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예, 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전도 집회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허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도 귀를 기울이서 경청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소리가 좀 삐삐 소리가 나죠? 궁금하시죠?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중에는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제 이 전도서는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누굴까요?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인생에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세상 지식을 다 만나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아내를 1000명이나 둔 사람도 없어요. 아내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 만나면 한 3년은 걸리겠죠? 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10명의 아내를 만나봤는데 행복이 없더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해봤는데 공부하면 어때요? 머리가 더 아프더라.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더라. 이제 이거였고, 또 하나, 솔로몬이 집을 지었는데요, 궁궐을 지었는데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본인이 앉아있는 의자도 왕자도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혔거든요. 모든 걸 다 금으로 해봤는데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아가요. 돈이 행복을 줄 것이다, 명예가 행복을 줄 것이다, 권력이 행복을 주실 거다. 때로는 어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다 누려봤더니 헛되도다 이거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겉모습은 행복해 보이지만 속 사정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 중에 자살한 사람도 많죠. 그래요. 다 누려봤더니 허무하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파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씀 몇 번 했습니까? 5번이나 했어요. 그냥 헛되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의 결과는 뭐예요? 허무예요, 허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론은 어때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안 돼요.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독거노인 많이 계시죠? 예, 고독사가 많아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이 지나도 이제 이분이 이제 사망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뭐 찾아온다든지 뭔가 그 사람 시체 냄새 나가지고 그러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술로 보내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집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품을 정리하는 그 사람의 업종을 특수 청소업이라고 합니다. 특수 청소업,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은 집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딱 보면은 참 헛된 경험들이 참 많대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복한 죽음을 원하지만 실제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인생 참 덧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한 자매님 남편을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상담을 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저기 용인 쪽에.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상담이 안 돼요. 가족 외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상담이 잘 되다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왜 병원에 입원을 시켰냐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건강 안 좋으시니까 언니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대요.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하고 딸이 구원받은 지 자매님하고 딸이 이제 모시고 올라간 거죠. 그 병원 가서 내려와 보니까 집이 이렇게 지금 누가 다녀갔더래요. 금고를 열어서 문서를 가져갔답니다. 땅 문서를. 왜 병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했죠? 땅 문서를 오리고리 한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분은 소망을 자식에게 소망을 두신 분이 있어요. 특히 아들. 소망을 자식한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자녀들한테 뭐 주려고 뭐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쓰세요. 예? 효도가 뭡니까? 살아있을 때죠? 마음껏 쓰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때요? 이게 나중에 본인은 못 쓰고 넘어가잖아요. 누구한테 넘어갈지 몰라요. 잘못하면 그게 자녀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유명한 부자들은 사회에 기증을 하죠. 자녀들한테 넘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까 보셨죠? 유족들이 와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 보러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와서 쭉 살펴더니 나중에 못 찾고 왔잖아요.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액자 뒤에다 숨겨놨죠.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지금 이제 유품 정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돈을 물려줬는데 유산 상속 때문에 그 자식들이 막 등 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이 말씀대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다 쓰세요. 살아계실 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는 진정한 이제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신 분들은 결론은 어때요? 인생 참 헛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망을 돈에다 둔 사람도 있고 소망을 자식한테 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결론은 어때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나중에 끝에는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됐지요. 그리고 어제는 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과거 역사 배우셨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배우셨죠? 맞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죄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심판하셨죠?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살펴보시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또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한 나라를 배울 건데 그 나라를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요즘에 뉴스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하마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가자 지구를 뺏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 자, 성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옆에 바다를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지중해가 뭐냐면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이 이스라엘의 영토고 여기 이제 귤색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누구냐? 이쪽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무장 다른 말로 강경파에 해당되는 쪽이 하마스고 이쪽에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타라고 하는데 여기는 온군파에 해당됩니다. 자,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나라가 왜 싸우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왜 항상 싸우느냐? 오래됐거든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두 나라 간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0살 때 주셨어요. 몇 살이요? 100살.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25년 후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따라해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냐? 지금 현재 이슬람교를 정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 있죠? 회교라고도 합니다. 아랍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 22개 국가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따라해보세요. 이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아버지가 같아요. 그렇죠? 이복 형제 국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네들이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왜 치고받고 싸우죠? 자, 첫째 이유는 뭐냐면 땅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어제는 출애굽기까지 배우셨죠?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어때요? 전 세계 유랑 생활을 하게 돼요.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 자기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못 살고 전 세계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랑 생활을 해요. 그 2000년간에 이스라엘이 유랑 생활하는 그 2000년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돌아오네요. 그리고 어때요?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 조상이 지금 2000년간 살았는데 우리 땅인데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나가래요.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쫓아내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뭐 장벽도 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지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렇게 보여요.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다른 말로 알라 신을 신으로 믿는 그 회교 국가들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왼수가 뭐냐면 이란이라는 나라하고는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왜 이란하고는 안 좋냐? 성경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러시아와 그리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는 철천지 왼수 관계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죠? 지금 막 계속 관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인도하고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렇게 막 나가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트럼프가.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매일 뉴스에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왜 틀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지 한국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알려면 성경으로 딱 보면은 구분이 돼요. 자, 그 가운데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딱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옛날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데 요즘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고.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뭐 반박 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증거는 조작할 수 있지만 증인은 조작해야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역사도 나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몰라도 어때요?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구약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잘 들어보시게요. 역사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만, 자,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려면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 배워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가끔은 이제 할머님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뭔 괴물이다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괴물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세계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은 어디 있죠? 미국은 서방이죠? 왼쪽. 여기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동쪽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세상 한가운데 바다인 지중해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덩어리 크기를 우리나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땅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식, 우리 남한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명? 5,200만 명입니까? 아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9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약 7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합해보니까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인구보다 커요, 작아요? 작네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은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증인으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따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 안 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를 택하지 않은 거에 감사를 할 겁니다. 왜요? 엄청난 기간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 나라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했죠? 숫자가 제일 적어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나 마나. 누가 걱정이 됩니까? 아이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이겨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 어른을 세계의 다른 나라 열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요, 잘 이해하기 쉽게 좀 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움직이고 있죠? 장갑이 움직입니까? 손이 움직입니까? 장갑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하고 있죠? 마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가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만 배우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배우셨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배우셨죠?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어디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세계 역사 중에 이러한 사건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어때요? 그 나라를 치고 자기를 믿는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낸 사건, 여러분들 세상 역사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제 배우셨잖아요. 어제. 자, 보세요. 밑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배우셨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6번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더 놀라운 사건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어때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이제 오늘은 뭐냐면 1900년 만에 돌아오게 한 사건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굳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네요. 자, 두드려 주시고. 말 안 해주신 분들은 서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예. 자, 반대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깍지 한번 끼세요. 자, 앞으로 쭉, 위로 쭉,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천천히, 다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위로 올려보시고 뒤로 제끼세요. 자, 어깨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고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됐습니까? 자, 엄지 할 때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고기 위로 드시고. 자, 바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날씨가 좋지 못할 때는 컨디션들이 안 좋으셔서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뭐로 할까요? 장어 새끼를 풀었습니다. 물가에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0년이 되고 그 장어가 나중에 커서 계속 나을 거 아니에요. 1900년 후에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다 흩어버렸는데 1900년 만에 독립을 시키고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걸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배우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들은 어때요?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70명의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약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벌을 줄 것이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는 복에 대한 내용, 후반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순종하면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 세계 꼴등. 이제 그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강한 나라로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해요. 노벨상의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이 타고 있죠. 자, 그리고 어때요? 불순종하게 되면 반대입니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그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이것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쭉 일러줬습니다. 낭독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맛배기로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저주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벌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벌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7배의 벌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를 더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7배의 벌을 주는데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자식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 벌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제일 마지막까지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때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 역사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본인의 힘에 달려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이제 쇠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강한 나라가 되려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그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알려면은 뭘 보면 될까요? 강한 나라가 됐는지 아니면 점점 약한 나라가 됐는지 이걸 보면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림으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을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있죠? 이스라엘도 나라가 하나였다고 어때요? 둘로 딱 나뉘게 됐어요. 둘로 나눴다는 말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남유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한 걸 봤거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다 멸망을 했죠. 그 이후에 열국에 의한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약 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제 망국의 서름 가운데 살아요. 600년이에요. 죄송합니다. 600년 동안. 우리는 몇 년? 36년. 자, 그 가운데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 기억이에요. 에어로빅을 할 때 들었던 노래예요. 이게 가사하고는 안 맞는 곡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노래를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곡이에요. 빨리 이불 개고 밥 먹어. 여기 한번 볼게요.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심하게 있었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여 성경에 뚜렷이 기록하여 놓았듯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70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에어로빅 곡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결론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고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이후로 어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딱 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또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어때요? 이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때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어요. 자,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재판을 할 때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나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광복절날 특사 한번 하셨죠? 이스라엘도 대명절에 죄의 나라를 딱 풀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딱 두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살인 강도 바라바를 두고, 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놀라운 대답이 나와요.
여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두 사람 중 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어르신들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를 하죠. 밀란이 나려는 걸 보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이스라엘이 받게 된 환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 인구의 60%가 그때 죽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까지 죽었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빨간색 읽어보실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그 피는 누구 피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피값. 그 피값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우리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담당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만 담당하면 되는데 왜 자식까지 이렇게 거론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호언장담하는 사람 있죠?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버리겠다.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 일을 겪으면 말이 바뀌죠? 호언장담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한 말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땅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기 땅에 못 살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1900년 동안 그런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더 치욕스럽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순종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아서 제일 마지막 벌까지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될 형벌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AD 135년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새끼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흑사병이 유럽에 돌 때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유대인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여기 보시면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한 수용소예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워가지고 알아요. 노동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그 수용소 안을 다 봤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수용소를 쭉 가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와요. 자기 민족들이 이렇게 당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죠. 순종했을 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불순종하면 어때요? 가장 비참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더라도 가장 비참한 민족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나라를 멸망을 시켰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고 그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약속한 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이제 당했던 내용을 뒷부분은 좀 잔인해서 안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도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으니까 제가 상 걸 하나 드리려 합니다.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네? 예? 오래 걸려도? 예. 알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누구 딸인지 몰라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진행해도 될까요? 네. 신명기 4장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이 아니고 신명기 4장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한번 찾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화면 보시고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에스겔 36장 19절.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화면 보세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들은 누굴까요? 잘 읽어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에 흩었다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열국이란 말은 세계 여러 나라를 말해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했죠.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그들이 환난 당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걸 보니까 신은 죽었는갑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혹시나 이제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니 너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그런 말 하지요. 예,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가 욕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회복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36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1900년 동안 자기 땅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된다면 사람들이 보고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라는 건 끝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됐습니다. 미리 기록한 이유가 뭐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순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 끝날이 되면 환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회복이 된다. 그것이 이미 3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대로 됐는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3500년 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다가 회복이 됐는가, 이것만 확인해 본다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땅과 민족과
그리고 어때요? 복을 약속했죠. 자, 땅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땅은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게 됐고 가는 곳마다 온갖 저주와 죽임을 당하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룩한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합니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졸음을 좀 깨야 되니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자, 보십시오. 전에는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을 말하죠. 장차 이 말은 미래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 과거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에요. 다른 말로 황무지 아시죠?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런데 장차 앞으로는 기경이 될 것이다. 기경이 뭐예요? 기경이 뭡니까? 좋은 땅이 되는데 저절로 되어 갈고 심어서 돼요. 기경이란 말은 묵힌 땅을 사람이 갈고 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에덴 동산같이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죠?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씀이 사실이려면 그대로 돼야 되겠죠?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이제 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 때 됐어요. 자, 보십시오. 잘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 제목과 다르게 사진은 뭐예요? 황무한 땅이네. 왜 이렇게 났을까요? 이스라엘의 땅은 이렇게 황무한 땅이었는데 기경을 통해서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황무지를 일궈서 적과 꿀의 땅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할 때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했죠? 어디 가서 배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키부츠 가서 배워왔어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황무한 땅을 옥토로 만든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배워와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대로 황무한 땅을 좋은 땅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이스라엘, 성경대로죠. 저절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기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이런 자갈과 석회질의 땅, 황무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사실라 하면 살랍니까? 여기 가서 농사 지으실래요? 이스라엘은 어때? 비가 잘 안 내려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무한 땅에 사람들이 가서 어때요? 갈고 심어서 기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 푸른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황무지, 이쪽은 좋은 땅. 원래는 다 황무지였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과거에 이곳이 황무지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인공위성에서 보니까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이집트 땅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땅도 이집트 땅처럼 황무지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갈고 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기경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때요? 건축을 통해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야, 어떻습니까? 멋지죠? 가고 싶죠?
이게 지금 저절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 전에도 그 땅을 갈고 심어서 기경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더니, 전에는 안 됐는데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지만, 사막 같은 나라지만 지금 농업 수출국입니다.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에스겔 36장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때가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농사가 돼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2600년 전에 예언된 에스겔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전에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돼요. 희한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하지만 2000년 동안 소리 켜주시죠.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뭔가 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포도원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를 심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야코브 버그이며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시고 이루어진 건 어때요? 우리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무한 땅이 장차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이제 땅이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되겠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일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우리랑 조금 비슷하죠? 1948년 5월 14일. 지금 올해 2025년 5월 14일이 독립 77주년이에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립선언문 낭독하면 나라가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됐어요?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당시는 뭡니까?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한 당일 몇 시간 지나서 유엔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루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미국과 소련이 승인을 딱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하루에 민족이 생기고 하루에 나라가 생겼어요. 하루 만에 나라 생긴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전 세계에 쫓겨남을 당했죠. 19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뽑혀서 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어때요? 19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때요? 전에는, 그리고 후에는 정각으로 나눠 있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지와. 그들이 누굽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야 하게 했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후에는 내가 그들 이스라엘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토가 뭐예요?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리아가 뭐냐면 이스라엘로 이주하다라는 건데요. 해마다 통계를 내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돌아온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통계를 봤더니 평균 해마다 3만 명 정도가 돌아온대요. 2021년에는 28,601명이, 2022년에는 74,915명이, 그리고 2023년에는 12,658명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올해 보니까 어때요? 7월 기준으로 33,871명이 돌아와요. 자,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돌아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1900년 만에.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제 올해가 이스라엘의 독립 77주년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독립 77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From our very first journey, hope was our guiding light. 우리의 첫 여정부터 희망은 늘 From slavery to freedom, 노예에서 자유를 향해 we entered the promised 우리는 더 land 이상 with the 세상을 hope of 꿈꾸며 inspiring a 약속의 better 땅에 world. 들어섰습니다. We worked the soil 우리는 땅을 일구고 생명을 불어넣고 and established roots, 그곳에 communities, 뿌리를 and 내리고 traditions as a 공동체와 nation. 전통을 세우며 한민족으로서 Then 시작했습니다. they came. 그들이 The 왔습니다. Assyrians, the 아시아인, Babylonians, the Greeks, 바빌로니아인, the 그리스인, Romans, 로마인. forcing us to leave our 그들은 homes, 우리의 our 집에서 dreams, 꿈에서 몰아냈고 dispersing us to 세상의 the 네 four 구석으로 corners of the 흩어지게 earth. 했습니다. Many of us remained. 우리는 많은 세월을 and 기다렸습니다. More than 2,000 2000년이 years 넘는 시간 for the 동안 return.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We continued to pursue our 그 시간 mission, 동안에도 우리는 contributing to the 우리 world. 사명을 이어갔고 세계에 Yes, 기여하며 we 살았습니다. encountered strife, 수많은 고난을 마주했지만 but we 우리는 never 결코 succumbed 굴복하지 and 않았고 held on to our 우리의 identity, 정체성과 our 이상, ideals, 약속의 and 땅으로 the 돌아갈 hope of 희망을 return to 굳게 our promised 붙들었습니다. land. So, when hope 어느 날 whispered, 희망에 It's time to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and the winds gathered us from 내 the four 구석에서 corners of 바람이 the 우리를 earth, 모아주었고 우리는 came 고향으로 home. 돌아왔습니다. and the whisper became a song, and the song became an anthem, and the anthem a declaration of hope and peace shared with our neighbors and the world. There were moments, terrible moments, when it seemed like history could repeat itself. But
we overcame the challenges. We are still missing some of our parts, but we will triumph. For we are a nation that builds bridges, bridges of hope. Again and again, against all odds. We are the people of Israel, a people of hope.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해서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지금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궁금하시죠? 얼마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오려면, 이 말씀대로 다 돌아오려면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10년 남았대요. 자, 이 기사는 2년 전 기사입니다. 8년 남은 거예요. 여기 한번 영상 보시죠. 1948년 5월 14일 성경에만 있던 나라가 역사에 다시 등장한 날입니다. 당시 8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75년이 지난 지금 1000만 명에 근접한 약 973만 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중 유대인은 약 715만 명이 살며 아랍인은 200만 명, 그리고 그 외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을 히브리력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독립기념일은 75주년으로 지난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7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셨는데요. 75년 전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은 전 세계 유대인 인구 중 약 5%밖에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75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유대인 인구 중 약 46%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특히 작년 한 해만 95개국에서 약 7만여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는데요. 이 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유대인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알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앞으로 8년 남았대요. 유대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평균 3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잘 보십시오. 평균 3만 명 정도 돌아왔는데 2022년에 7만 4,915명이 돌아왔어요. 이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오게 됐고, 또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올해 지금 7월까지 기준인데 33,871명이 돌아왔어요. 올해도 아마 7만 명가량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숫자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문가들은 이제 8년 안에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교제를 떠난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른 돌아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온갖 저주와 죽임을 당했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이사야 60장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작은 자, 약한 자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앞으로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700년 전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만한 사람은 아시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강한 나라가 되려면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세계의 부자 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1등, 2등, 3등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 아시죠?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왕.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어때요? 뭐 5위. 그리고 여기 딱 보면 10위 안에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에요, 부자가.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은요, 여기 이제 통계가 여기 있거든요. 요 23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부자 1등이었는데, 이 신문이 지금 2016년도입니다. 2016년까지는 미국의 부자 1위는 빌 게이츠였어요. 근데 2017년에는 바뀌었죠, 이렇게. 제프 베조스로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 부자예요. 자, 빌 게이츠가 최근에 다녀갔죠.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능 프로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보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라고 돼 있지요.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 이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원방이란 말은 먼 나라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와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것을 싹 가지고 옵니다. 모든 돈은 다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외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계 가장 부자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미국 부채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해요. 일본은요? 부채 비율이 세계 1등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외채가 있거든요. 다 돈을 빌리는 나라 있는데 누가 빌려줬을까요? 이스라엘이 빌려줬어요. 우리나라 IMF 시대가 있죠? IMF가 뭔지 아십니까?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때요? 어려운 시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때 이제 통폐합을 많이 이뤘어요. 은행도 통폐합하고 많이 했죠? 체질 개선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 뜻대로 통폐합해 해서 그 뜻대로 해준 거예요. 세계 부자인 유대인들이 돈으로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유대인들한테 가요. 자, 요즘에 곡물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싸죠? 쌀값은요?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 쌀 개방하라고 카길이라는 나라, 카길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카길 회사가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곡물 무역을 하려면 세계 곡물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 식량 메이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5개 회사가 세계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고 있는데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럼 전쟁 터지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누가 돈 벌어요? 유대인들이 돈 벌어요. 자, 석유 그 산유국은 중동 지역이지만 석유를 갖다 파는 회사는 다 유대인 겁니다. 7개 회사가 있는데 다 유대인 회사예요. 석유값 오르면 누가 돈 벌어요? 유대인이 돈 벌어요. 다이아몬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들이 이제 주무르고 있습니다. 금값 5명이 결정하는데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 금값 올라가지고 고민 중이죠. 언제 갖다 팔아야 되냐. 자, 갖다 파시면 다 유대인들한테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
금융관에서는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구촌 돈을 싹쓸이 한다. 모든 돈은 다 유대인들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을까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유대인들 하면 머리 똑똑하잖아요. 돈 잘 벌죠?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유태인의 자녀 교육. 그래서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 것, 부자가 많은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보세요. 여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머리도 똑똑하게 해주십니다. 자,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때요? 군사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세계 몇 위? 몇 위?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 6위라고 합니다. 화면 보세요. 세계 6위 강대국 한국?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으로는 6위래요.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걱정되죠? 걱정돼요. 과연 그럴까? 미군이 철수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군복무하면 18개월이거든요. 총이나 제대로 쌀라나 모르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쭉 보니까 여기 이제 통계가 납니다. 세계 군사력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인데, 자,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10위예요. 10위.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세계 첩보 기관 1위가 있습니다. 모사드가 있습니다. 모사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핵무기가 300개 있다. 아니다. 400개 있다.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핵무기 만들면은 위협을 하죠. 이란이 핵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핵무기 만들면은 아무 터치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보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 중에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위협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하지.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때? 여기랑 하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빨간 거 보이십니까?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녹색 땅이 있잖아요. 알라 신을 신으로 믿는 아랍 국가 22개 국가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어때요? 다 적들이에요. 22개 국가가 이스라엘과 적이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독립을 하자마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 어때요? 지중해 바다에 쓸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겨요. 4번 전쟁을 했는데 4번 다 이겼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중동 전쟁을 할 때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할 때 어떻게 아세요? 여기 아랍 국가 1000명에다가 이스라엘 병사 1명 교환했어요.
이스라엘 군사 1명 받는 조건으로 1000명을 보냈다니까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 이대로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십시오. 무기도 군사력도 뛰어나고 또 때요? 돈도 최고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윗의 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총리가 암살을 당했네요. 장례식에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기 미국 대통령, 미국, 영국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다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서거한다고 누구 와야 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보다 적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그 이스라엘에 총리 한 명 죽었다고 역대 대통령 수상들이 다 왔어요. 왜 온지 아십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왔어요. 안 찍히려고.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태인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이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그런데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한답니다. 자, 뭘로? 돈으로. 그리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은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그 방송국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2% 유태인이 돈줄 언론을 틀어주고 막부에서 정책을 쥐었다 폈다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시민들이 뽑아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밀어줘야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딱 되면 미국 대통령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대통령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자, 오바마는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자, 여기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죠.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 합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현재 대통령 트럼프는 뭐라고 할까요? 더 이스라엘 편이에요. 더. 왜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준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자,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한 적 있죠? 이제 재선을 하려고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트럼프는 사위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 유대인 사이가 1명이고 바이든은 3명이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3대1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또 될 줄 알았더니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돼버렸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유태인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성경 말씀대로 됐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돼서 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에 이제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방금 읽은 말씀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다시 뽑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회복이 됐죠? 그런데 다 회복이 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 3대 성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인정해 줬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국제 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거로 했다가는 아랍 그 회교도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아랍인 걸로 했다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런데 독립은 되고 회복이 됐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국제사회에서는 텔아비브가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산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였고 수천 년 동안 중동 전쟁은 항상 성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평화는 중동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과거 어때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회교 사원과 회교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 이제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통곡의 벽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걸로 돌아오고 이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함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 대통령을 세울 때 그때 그 대통령으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공약을 이렇게 했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지키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지킨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그걸 지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 개 종교의 성지로 종교와 이념이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분쟁이 수천 년 이어져 왔지만 그 누구의 편을 들거나 섣불리 긴 싸움을 끝낼 수도 없던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덜컥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버린 셈입니다. 이지은 기자. 이해되시죠? 트럼프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누구 거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거로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회교 사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 일기 때 해냈으니까 이제 다시 대통령을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성전을 지어주기를. 아마 트럼프가 그걸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 최고의 복귀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트럼프에게 성전을 재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트럼프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동전이에요. 이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요 고레스가 성전을 짓는 데 도와준 것처럼 트럼프도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트럼프가 지금 2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극단적으로 친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치를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트럼프 행정부 미국 국방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의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걷다 지어버리면 아랍인들이, 회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요. 아랍 국가들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해외 순방을 갔는데 첫 번째 해외 순방 간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랍 국가나 이스라엘은 조상이 같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나서서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과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요. 이미 4개 나라가 지금 평화협정에 들어갔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곧 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중동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전 짓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생각입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습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이미 3,500년 전, 2,700년 전 예언들이 우리 시대 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셋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고 또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9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감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화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또 이 땅에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